이제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24년도 얼마 안 남게 된 거죠. 노래라는 이름 칸토 이 브랜딩을 가지고 한소망 청년교회가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1월, 2월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칸토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것 말이죠. 그리고 어느새 이 1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칸토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라는 주제로 시작한 24년의 마지막 이제 두 달이죠. 마지막 두 달의 주제를 컨서처 오브 지저스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래를 부르는 이 올해 노래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예수로 귀결되었으면 좋겠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간 시작하고 1년간 불렀던 노래들, 우리 고백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과 함께 부른 것들이었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불려진 첫 번째 노래, 이 노래들을 가지고 두 달을 나아갈 건데, 첫 번째 노래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의 엄마인데요.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가나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남편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들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사람이지만 그 엘가나에게는 일단 한나와 브닌나라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엘가나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항상 두 아내에게 선물을 줬대요. 그 중에서 한나에게는 다른 아내 브닌나보다 항상 두 배를 더 줬다고 합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왜 그랬는지를 덧붙이는데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라.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시기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한나가 인정하고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서 원래 사랑은 독점적인 겁니다. 사람의 심리, 인간의 본성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뉘어져도 괜찮은 사랑 같은 건 없는 거죠. 사랑에는 독점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인에서 표현한 노래 중에 노래, 우리 아가서 지난번에 봤었는데,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은 찍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찍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질투가 들어있다고요. 그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대요. 하나님 느끼시기에 지옥처럼 잔인한 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도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은 본성적으로 그래요.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 안에 질투라는 본성이 있어요. 나뉘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데 가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오직 한 곳을 향해야 하는 것, 오직 그만, 나만, 너만 향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투를 하지? 나는 못난 사람이야. 혹시 자책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사랑이 맞습니다. 오히려 난 질투가 안 되는데, 그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맞나? 나는 쟤 괜찮아. 어디든 가도 상관없어. 뭘 해도 괜찮아. 누굴 만나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내 사랑이 변한 게 아닌가?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같이 뜨겁대요. 지옥같이 잔인하대요. 질투가 그렇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엘가나가 두 아내에게 선물을 줬대요.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명이 있었거든요. 두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한나에게 두 배를 줬대요. 우리 남편에게는 아내가 둘인데 나한테 두 배나 줬어. 신난다. 진짜 다행이야. 내가 두 배나 더 사랑을 받고 있네라고 한나가 즐거워했을까요? 그걸로 행복했을까요? 성경은요, 이것이 그의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배나 더 줬다, 이게 그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2배나 주는 대단한 사랑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한나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2배나 주는 사랑인데 한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괴로워요. 왜냐하면 한나 옆에 엘가나가 선물도 주지만 엘가나로 인해서 다른 대적, 라이벌, 분인나,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요. 그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계속해서 격동시켰다고,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다른 사랑,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또 다른 거, 그게 내 마음을 너무 화나게 한 거죠. 그 분인나가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넌 아들도 없지, 넌 아들이 없잖아, 넌 하나님이 버린 거야 하면서 아들이 없는 이슈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엘가나가 갖고 있던 사랑의 약점인 거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건 한나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셨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 입장에서는 이 분인나가 옆에서 내 남편의 다른 사랑인 이 여자가 너는 하나님이 버린 거야, 너는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야, 자식이 없는 거야 라고 조롱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내놓을 아들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한나가 괴로워서 울고 먹지도 않았대요. 너무 괴로워서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않고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때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아내 한나에게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관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여보, 왜 울고 먹지 않는 거예요? 왜 슬퍼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걸로 충분하잖아요.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안 들어가고 눈물만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힘들어하는 거지?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이미 낫지 않으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라고. 낫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충분하지도 않은 거죠. 남편은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확신하지만 그 사랑이 나뉘어 있잖아요. 전부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남편이 사랑하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게 지금 큰 괴로움이잖아요. 조롱당하는 이유잖아요. 다 그 남자 때문이에요. 다 그 남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였다고요. 10 아들보다 나은 게 아니라 그 남편 하나가 이 한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런데 그녀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랬던 한나라는 여인이 놀랍게도 그 모든 고통이, 밥도 못 먹을 만큼 힘들었던, 괴로웠던 그 눈물의 기도가 해결이 돼서, 힘든 그 상황이, 괴로움이 해결이 되어서 감사의 기도를 막 드리고 나서 입에서 터져 나온 노래예요. 그녀의 입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딱 맞췄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고백이 막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되게 의아해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이제 뜨세요. 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이상해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감는 건 의지야. 눈을 애써서 떠야 돼요. 눈을 일단 감으면 자는 겁니다. 눈을 의지로 이렇게 뜨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기도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하거든요.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왜 달라고 해놓고 다시 드린다라고 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아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실제로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아이를 달라는 게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입을 벌리면 잠이 더 잘 깨요. 자,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미 기도할 때부터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시면 드릴게요. 그럼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뭐죠? 이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면, 나를 잊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제가 있으면 아들을 주세요. 그럼 다시 돌려드릴게요. 전 그거면 충분합니다. 한나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있다.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한나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한나는 이걸 원했던 거죠. 한나가 구했던 정확한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제가 있나요? 아들을 증거로 주세요. 그럼 돌려드릴게요. 전부 드릴게요. 아들 다 하나님 가지세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응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그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아들은요 그냥 편지 같은 거예요. 한나야 여기 내 마음이야 하고 사무엘을 줘요. 하나님 제 마음이에요 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세요.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나가 부른 노래를 제가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한나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밖에는 다른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기 있는 땅의 모든 기둥들도 다 하나님의 것,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겁니다. 이게 한나의 노래 내용을 우리의 말로 조금 번역해 본 거죠. 한나의 노래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 하나님. 이걸 요약하면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한나의 노래의 내용인 거죠.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한나랑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대비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즐거움을 남편이 줄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죠. 완벽해 보이는 남편이에요. 진짜 다정하고 친절하단 말이죠. 항상 생각한대요. 예배 드리러 가면 항상 선물이 이렇게 갖고 온대요. 괜찮은 남편이죠. 근데 이 남편은 괜찮은데, 친절하고 말도 따뜻하고 다정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죠. 되게 잘하는데, 되게 사랑해 주는데 다른 사랑이 있어요. 마음이 전부 네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전부가 네 건 아닌 거예요. 전부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아닌 거죠. 그래서요, 그 남자는 뭘 해도 나를 충분히 기쁘게 해주지 못해요. 그 남자는 뭘 해도 나를 만족하게 하지는 못해요. 왠지 아세요? 전부가 아니니까. 그 남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모든 걸 줘도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가 아니니까. 전부를 주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기쁨도 주는데요, 미움도 줘요. 이 남편이란 사람은요. 즐거움도 주는데 분노도 줘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데, 전부를 줄 수 없는데, 저 남자, 저 여자, 저 사람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게 완전한 사랑이어서 그래요. 사랑은 전부를 주는 거거든요. 모든 걸 주는 것 같은데,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음 하나, 생각 하나만 내게서 떠나 있는 것 같아도 허망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거, 바로 남편만 잘못이 아니야. 남편만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의 사랑이라고요. 남편은 상징이에요. 사람의 사랑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꽤 많던데 다 느끼는 거잖아요. 좋지만, 진짜 좋은데, 진짜 사랑하고 진짜 행복한데, 이 사람만큼 날 행복하게 하고 이 사람만큼 날 빡치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딴 사람이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화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만큼 나를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게 하는 사람이 없죠. 사람의 사랑은 진짜 큰 기쁨을 주고 진짜 큰 빡침도 줘요. 두 개 다 있죠. 제가 아까 연애하는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슬프고 서운했던 분들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겐 평안함이 있잖아요. 항상심이라고 할까요? 미안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죠. 전부를 주지 못하고 전부를 줄 수 없는데 전부를 원해요. 전부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 다 네 거야. 다 다스려, 다 통치해.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넓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가져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마.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의 열매만 먹지 마. 나머진 다 네 거야. 야, 이걸 다 가졌네. 행복하다라고 살아갔나요, 사람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그 나무 하나, 그 열매 하나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전부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전부를 얻지 못하는 비극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사람은 99를 가져도요, 1을 갖지 못하면 그 1 때문에 불행해져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돼. 얘야, 너한테 99가 있잖아. 오늘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한테, 친구야, 네가 봄, 여름, 가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봐. 나는 기억하거든. 야,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해봐. 네, 감사해 볼게요. 하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오늘 없는 게 너무 화가 나. 오늘 없는 게 너무 괴로워. 감사는 여기서 일어나질 않아. 왜냐하면 99가 있는 걸 알아도 1이 없다라는 게 너무 나한테 크거든요. 그건 이미 1이 아닌 거야. 99와 1인데 주신 게 99고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게 1인데 이 1은 맨날 나한테 100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불행한 게 사람의 존재의 특징이라고요. 문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존재 자체가 망가져서 그렇기도 하고, 누구든 유한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전부를 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데도 그래요.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고 내 목숨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부를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중요한 게 있거든요. 언제나 필요한 게 있거든요. 언제나 얽혀있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나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나한테 모든 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겐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내 모든 시간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나한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도 있고 앞으로 중요하게 만들어가야 될 관계도 있는데 내 전부를 준다는 건 이 유한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하면 전부가 될 수 없고 전부를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한나한테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사랑함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가 하는 사랑의 한계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거. 엘가나라는 남편은요, 예배를 갔다가 오면 선물을 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걱정되면 이야기하고 다정하게 챙겨주고 누구보다 2배나 더 사랑해 줬지만, 엘가나가 뭘 해도 아무리 해도 한나의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았는데, 한나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뭘 대단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저 생각하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완전히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생각하셨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저 그녀를 기억하셨을 뿐인데 한나에게 만족이 생겼어요. 한나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고백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시네요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충만함과 압도적인 강력함은요, 그가 나를 생각하기만 해도 그의 머릿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만 내가 경험돼도요, 다른 부재가, 다른 상실이, 다른 없는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 못한다. 그것들을 충분히 넘어서는 충만함을 하나님은 생각만으로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네요. 결국은 하나님이셨군요 라고요. 가난해도 하나님이시네요. 부하게 돼도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낮아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네요. 높아져도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제 인생은 다 전부 다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오셔야 충분하네요.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남자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아내는 욕하면서 떠나갔죠. 친구들은 정죄해요. 소유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죽기만 구하고 있어요. 괴로움 속에서 한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시는 겁니까? 그냥 제가 여태까지 이러고 살아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 안 했으니 그냥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라고 욥이 외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게, 욥아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가 아니라,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딱 하나님 말투가 이거예요. 야, 욥아, 네가 하나님 나한테 좀 왜 이러냐라고 묻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어? 내가 저기 있는 태양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니? 네가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거기 있었어? 내가 그것에 이름을 지어줄 때 넌 거기 있었어? 이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넌 알고 있어? 모르잖아. 욥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욥아, 너는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지만, 욥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거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나타나서 하셨다는 거죠. 욥아, 넌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하며 뭘 대답해 주신 게 없는데 그 말을 대신 나타나서 하셨어요. 욥 앞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함으로 내가 스스로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그의 모든 아픔, 괴로움과 한탄을,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거둬들여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다 거두어드립니다. 억울한 거 없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렇다 저렇다 떠들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충분한데, 하나님 제 앞에 계시는 걸로 저는 충분해지는데 제가 몰랐어요.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제 상황이나 환경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돼요. 욥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시면 된다고.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아요?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아내는 욕하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몸은 아픈데 하나님만 나타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가스라이팅 아니야? 야, 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야, 네 아무리 불행해도 나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나면 너한테 과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가스라이팅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타자가 돼서 삼자가 돼서 생각하지 말고 욥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시는 순간 내 모든 아픔도 고통도 상실도 괴로움도 죽음에 대한 그 이별에 대한 슬픔도 다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순간 괜찮아졌다, 충분해졌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키시는가? 그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가스라이팅하는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나타나시는 순간, 우리의 눈앞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네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가득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아름다움으로 찾아오시는, 그거면 충분한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말은 안 할게요, 누구라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인스타 중독자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정혜인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팬 사인회를 하는데 벌써 본 사람이 있네. 어떤 팬이 막 달려와서 정혜인이 이렇게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더라고요.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혜인이 안아주면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여보, 안아줄까? 하나님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약 내가 듣고 있어 이 한마디면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1부터 10까지, 1부터 20까지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 당장 내일 내가 두려워서 떨면서 그냥 그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 이렇게 가득해도요, 여러분 만약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음성 한마디면 여러분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될걸요.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됐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 저는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찾아오셨네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지금 내일 있는 일, 그 되게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건 이래저래. 그건 부족해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계약하듯이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완전히 만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존재의 지어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른 걸로도 다 해결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어느 찬양 한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그냥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존재하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면 되었던 거구나. 하나님이면 되는 거구나. 한나는 그래서 노래한 거죠. 한나는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희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어요. 아내가 직접 고른 소파죠. 제 의견은 1도 안 들어가서 그 소파를 아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주로 그곳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녀가 저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굉장히 큰 담대함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인상을 쓰는 거예요. 제가 문을 딱 열고 여느 때처럼 또 생각 없이 발망치를 쿵쿵쿵쿵 찍으면서 들어왔거든요. 쿵쿵쿵쿵쿵쿵. 딱 그 소리를 듣는 때부터 아내가 조금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가면 기분이 좋아요. 문을 딱 열면 기분이 좋아져서 희수야, 은수야, 아빠 왔다 막 외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안기거나, 요즘엔 좀 커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애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딸들이지만 하루 종일 걔네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됐던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들어오자마자 희수야, 은수야, 아빠 왔다 와 하면서 자기들만의 세레모니가 막 펼쳐지는 거죠. 야, 와, 아빠다. 아빠의 귀가 세레모니가 다 끝이 나요. 그러면 저는 문득 한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겨울인가? 심상치 않다. 그제서야 발견해요. 아, 소파에 아내가 있다. 그녀는 주로 뭘 보고 있어요? 뭐 책이나 폰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있죠. 문득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난 하늘 같은 지압이야. 나는 가부장이잖아. 난 가부장이야. 내가 이 집의 대장이야 라는 마음과 그 마음과 다르게 굉장히 주눅든 목소리로 여보 나왔어. 저도 알아요. 한 번 말한다고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걸. 일단 뭔지는 알겠어. 아, 지금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오늘도 뭔가 혼날 것 같은데 제 목소리에 진짜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힘들고 나도 억울하다고 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보 나 왔다고. 그럼 아내가 대답해요. 그럼 저는 이제 조용히 화장실로 도망치면서 나 씻을게 라고 하죠. 그리고 더럽지만 아늑한 화장실에서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요. 남편들이 화장실에 오래 있는 이유라는 거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남자들이 화장실에 오래 있는 이유, 이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저도 화장실에 오래 있는 편이에요. 화장실 굉장히 아늑하거든요. 그때 전령들이 도착해요. 똑똑똑. 아이들이 외치죠.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하는데 빨리 나오래. 그럼 급하게 제 평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징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 내용은 저의 명예를 위해 감출게요. 중요한 건 그녀가 다 맞아요. 그녀가 다 맞습니다. 다 옳아요. 저는 언제나 바쁘거든요. 사역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너무 중요하고 해야 할 일도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너무 중요한 게 많은 남편은 그녀에게 전부를 주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는 걸 아내도 알고 인정하는데 그 사역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속은 상하는 거예요. 짜증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알지. 화가 나는 걸 어떡해. 속상한 걸 어떡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가 혼을 많이 안 나요. 그녀가 요즘에 잘 웃어요. 애들이 요즘 아팠거든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요즘 그녀가 저랑 대화도 잘 해주고 잘 웃는 거예요. 저희 집은 10월 말에서 11월에 이벤트가 다 몰려 있거든요. 결혼기념일까지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그때가 딱 감사 특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요즘에 많이 웃어주고
심지어 오늘 아침엔 나가는데 안아주기까지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잠결인가? 잠에서 덜 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요즘 웃게 된 이유는 매일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때문이기도 하고 사모이기도 하고 본인이 갈급해하기도 하지만 매일 특밤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제가 뭐 해주는 건 없어요. 전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가고 하루도 안 쉬니까. 그런데 그녀가 웃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오늘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하면,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야기하면 하루가 참 안전하게 지나가요. 그녀가 행복한 건 못난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낍니다.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뭘 아무리 해줘도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웃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네가 잘못했구나. 너 왜 나한테 그래야? 쟤는 왜 내 옆에 앉았지?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걔 가면 쟤 오는 거고, 쟤 가면 얘 오는 거고. 원래 사람은 서로에게 거슬리게 돼 있어요. 걔, 쟤, 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요, 말씀 한 구절로도, 찬양 한마디로도, 내가 알고 있어, 듣고 있어 라는 이 한순간으로도 우리는 진짜 만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임하게 되기를 전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99예요. 아무리 해봐야 99입니다. 1은 얻지 못해요. 사람은 1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100처럼 느껴지면 불행해져요. 아직 1이다 생각할 때는 그냥 사는 거예요. 99와 1 사이에서 계속해서 헤매지 말고 1만 줘도 100으로 충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1만 줘도 전부가 되시는지 아세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전부를 주셨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주셨거든요. 그 아들 예수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거든요. 왜 1만 줘도, 왜 내가 널 알아 한마디로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지 아세요? 사람은 결코 줄 수 없는 완전한 100 아니 만의 사랑을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데에는 답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마음이 살랑거리죠.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좋아지는 날씨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단풍도 예쁘고. 아무리 살랑거려도 결국은 공허합니다. 결국은 허무해져요. 그걸로 못 채웁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충분히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좋은 주일 오후에 화담숲 안 가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이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라고, 공허한 마음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없는데 다른 데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들에게, 외로워요, 공허해요, 하나님 제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그건 말씀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문득 울리는 하나의 음성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가사 하나일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 거라고요. 여러분 감정의 울림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 고백하세요. 이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전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서 얻으려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얻지 못한 일 때문에 계속되는 공허함과 불행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젊은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오셔야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라는 명확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한마디,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하나를 구하며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찬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넘쳐나네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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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하나님, 여기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두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어두워져서 빛이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어도 밤을 지나가도 하나님 오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고백할 때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주여 빛을 비춰 주시어서 이 어둠이지만 이 어둠에 내린 빛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내게 오셨다라는 확신 때문에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슬픈 시간, 낭망하여 넘어진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괴로워도 찬양하고 낭망하여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동의되지 않아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의 삶을 가득하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밤이어서 멈추고 괴로워서 낭망하고 슬프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는 밤을 지나가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는 괴롭고 힘들고 낭망하여도 하나님만 유일한 답이시니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하나하나에게 답이 되시고 완전함이 되시고 충만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한나에게는 7 자식이, 요백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2배로 채워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